우리가 계속해서 책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 책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이 책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 전에 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한 노력이나 성과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서운하고 억울하다. 조언을 구해놓고도 결국은 내가 원하던 답만 받아들인다. 잘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실력과 노력부터 떠오른다. 어떤 일을 맡으면 내가 해야 제대로 된다는 생각에 남에게 잘 맡기지 못한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보다 내 방법과 대책부터 찾는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책과 그리고 이 설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는 이 책의 이 2과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2강을 할 건데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설교에 이렇게 잘 동참하신다면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겸손은 그리 환영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잘 PR해야 하고 또 잘 드러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겸손이라는 메시지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서점에 가보면요, 나를 어떻게 PR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책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겸손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또한 참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걱정, 그리고 그러한 염려가 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이렇게 겸손이라는 문화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살아남기가 어려울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이 상실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실되면은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 주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상실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어떨 때에 드러나냐면요, 섹스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 쾌락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이라는 것은요, 복수에서 나의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조급함은 자신의 계획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데에서 만족을 얻으려 할 때에 이 조급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인데, 교만은 어떨 때 찾아오느냐? 교만은 나를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 나를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라는 그러한 자만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맡기려고 가지고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핸들을 쥐고 운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죄들보다 사람들은 교만이 위험하다고 할까?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한번 치명적인 죄 7가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그때에도 교만이 가장 위험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 2인자예요. 항상 2인자여야 되는데, 교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운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 1인자인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에요. 고대 근동을 그 공포로 뒤덮었던 한 민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어느 나라도요, 날개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누가 일으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누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시리아라는 그 잔혹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까? 이사야서의 10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세요. 왜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시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시리아라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치셨어야 됐어요. 매를 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일으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요, 이 막대기처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갑자기 어느 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잡고선 휘두르는 손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찾아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의 골자가 뭐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13절의 그 후반절이에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까? 아니라고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손을 향하여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러한 것들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를 볼 때에는요, 우리가 책들을 볼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책들마다 보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런데 예언서를 볼 때 예언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예언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나라,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46개의 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남은 성이 하나 남았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에서는요, 천사가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군사들이 망하니까,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군을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뒤로 회군을 하는데 이 사네립 왕은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사네립 왕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교만한 자와 그의 영광을 나누실 마음이 없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교만해지는가? 이 어떨 때 교만해지는가를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먼저 읽고 한번 나눌게요. 23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아질 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하고 뭐하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내 머릿속에 차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지, 이게 이러한 내용이구나 저러한 내용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식으로 자꾸 우리의 머리가 차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고 지식으로 분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에 사랑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막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판단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 공동체 잘 될까요? 아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들 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이 일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선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힘입니다. 뭐라고요? 힘, 파워, 그러니까 권세라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면은요, 그 공로를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나한테 돌리려고 해요. 뭔가 일이 잘 됐어요. 뭔가 재정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우리 나라의 주식시장이 높아지니까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몇 억을 번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에게 역시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식도 잘하고 이래서 돈을 버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뭐 어떤 프로젝트가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잘해서 이 프로젝트가 잘 됐어,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공로를 자꾸 나한테 돌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기 시작을 하면요,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힘과 그 공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이 권세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잠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머니. 여러분, 교만은 결국 무엇에 만족하느냐, 무엇에 미래를 의탁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돈이 많으십니까?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창창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에 의지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부족하고 우리의 미래가 이 돈 때문에 노후도 걱정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결핍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 신앙, 그건 좀 나중에. 내가 먼저 돈을 벌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바로 맘모니즘이죠.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리고 혹은 자기가 부족한 결핍이 있는 이러한 돈으로 미래를 개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은 교만의 정점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지. 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교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왜? 많으니까. 야, 나 이 휴대폰 봐라, 프로다. 우선 아이폰 가졌다, 샀다 하면서 나 돈 많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나 돈 많다 하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해요. 근데 결핍이 있을 때에도 교만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뭔가 나에게 결핍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게 나타나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그러한 자기 연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내가 성공했을 거야.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팀장이었는데 내 팀원들이 잘 나를 받쳐주고 잘했으면 나는 성공했을 거야. 나는 성공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게 부족해서 실패했어.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환경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자기 연민으로 교만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게 이토록 많으니까 나는 칭송받아야 돼. 그리고 내 과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함도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교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 교만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문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장만 가져가십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앞에다 하나 더 붙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 손 아래에 낮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 아래로 우리를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은 높고 나는 낮아라고 말하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자기 비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손 아래로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질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많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이 지혜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어떠한 힘과 또 우리의 직위와 권세와 파워와 이러한 것들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강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낮춰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염려가 될 때, 실패할 때,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뭐가 해요? 힘, 우리의 건강,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목숨마저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정이 없습니까? 궁핍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돈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을 들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은요, 미래, 이것도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결혼이 걱정이십니까? 취직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거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돈이 궁핍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셨어요? 인싸가 되셨어요? 명예,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